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복되고 은혜 충만한 주일,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초대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을 인도하셔서 회복시키시니 하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자비와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몹시도 추웠습니다. 혹독한 추위 가운데서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 공동체의 성도님들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반가이 제외하며 기쁨 가운데 한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고귀한 사랑을 온 세상이 알고 만백성이 깨달아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복음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삶의 모든 처소에서 전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정과 일상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여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의 회복과 돌아옴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황무하였던 이곳에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을 꽃피우시고 천국 백성의 찬송 소리, 웃음소리 가득하게 하시니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넘칩니다. 찬송과 영광이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때에 우리의 작은 마음들을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믿음의 손을 보태어 주님의 전을 섬기며 세워가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를 존귀하게 섬기며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드린 기도와 눈물을 말없이 섬긴 믿음의 헌신을 주님 갚아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축복합니다. 여느 계절과 달리 더욱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쇠약한 육체와 관절에 건강과 활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는 입술에 복 내려 주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의 메인자 되고 그 구속의 은혜 안에 갇힌 자 되어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믿음의 본이 되는 존귀하신 부모님으로 세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동훈 목사님, 주님의 능하신 손이 목사님을 항상 붙드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신실함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드리며 온 성도 다 함께 목사님을 도와 주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길, 푸른 초장의 축복과 은혜가 항상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조엘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복 있는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최현직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사역과 여정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 위에도 축복과 형통의 복이 항상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섬김에 복 내려 주옵소서.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 주차 안내, 교사와 찬양팀으로 방송실에서 재정위원으로 꽃꽂이 섬김으로 교회 청소 섬김으로 주보 제작과 사무 지원으로 주방에서 섬겨주시는 권사님과 그 일상 위에 복 내려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모든 성가대원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1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강단 앞 화면에도 또 주보 안쪽 면에도 오늘의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함께 준비하셔서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마음 모아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추운 날씨 가운데 얼마나 많이 쓰셨는지요. 이렇게 반갑고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뵐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겨울이 추울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겨울이 추우면 그 다음 해에 농작물에 병충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도 추위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이 추위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한 주를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어려움이 많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철야 예배 때 기도를 하느라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요. 우리 찬양팀 좀 도와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가져가심도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내게 고난 주 주셔서 뜻 알게 하신 것,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감사, 소망 주심도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아 주신 것,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큰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에게 위로 문자를 한 장 드리기 위해서 카카오톡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질병에서 아름답게 회복되고 있는 고난을 통과하신 분이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사랑하는 성도님,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추위를 통과하는 중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모하며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 누리며 하나님 살아가기 교회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경청하게 오늘 하여 숨을 쉬는 주시옵소서. 것을 감사하게 하나님의 하여 말씀에 주시고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 이 말씀에 예배의 순종할 시간에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오직 누릴 수 주님만 있게 바라볼 수 간절히 있도록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내게 고난 성령께서 주셔서 주 뜻 알게 나의 하시고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나 같은 주장하게 자라도 하시고 자녀 삼아 그로 주신 것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모든 것을 순종하며 살기를 감사하며 다짐하며 결단하게 하나님 하여 어려움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말씀을 것을 대하여 합력하여 선을 아버지 이루어 하나님 주실 주님 겸손한 앞에 마음으로 하나님 온 나에게 마음으로 주시는 섭니다. 말씀으로 받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의 주의 도우심을 되기를 구하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온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아버지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생각과 시간에 내 예배하며 고집과 내 나아갑니다. 경험과 내 지식대로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것이 기도할 수 아니라 있음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하나님, 원하오니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교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섬길 앞에 수 없는 감사하며 자들을 섬기는 하나님께 데 영광을 부족한 돌려드리며 역사로 나아가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사랑하는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하나님을 추위를 찾기 통과할 때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겨울이 알아가기 춥지만 하나님이 원합니다. 추운 게도 아버지 일하고 하나님, 깊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곧 만나기 봄날이 다가오고 원합니다. 있음을 그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삶을 은혜를 살아가게 사모하게 하여 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바라보게 삶 하시고 가운데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주님만 닮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만을 기쁘게 의지하며 하시고 살아가게 역사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돼도 가장 좋은 걸음과 뜻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과 높임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추운 겨울을 통과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엄동설안을 지나나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자 나왔사오니 이 영혼들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그 가정을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사연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며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겸손히 주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어서 이 자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장사하는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간마다 한 영혼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응답이 된 교회가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응답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서오니 하나님, 불평하는 입술을 회개하고 의심하며 낙심하던 입술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어려움이 변하여 간증이 되는 이 시간이 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으로 살아가고자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에 임하며 하늘의 위로가 임하며 하늘 문을 열고 응답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주님께서 같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춥고 어려운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겨울다운 겨울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12월에 하나도 안 추워서 뭐 이 정도쯤이야 막 했는데 공연한 입방정이 아니었는가 생각할 만큼 바로 이렇게 강추위가 몰아닥쳤습니다.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손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애쓰시고 수고하신 귀한 분들, 우리 권사님들 미끄러워서 못 오실 텐데 어떡하나 정말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예배의 자리에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꼭 그 인생 붙들어 주시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을 복으로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모든 분들이 축복의 귀한 근원과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겨울 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있지요. 가서 예방접종을 맞지 않습니까? 그때 의사 선생님이 꼭 물어봅니다. 혹시 몸이 어디 아프십니까? 제가 몸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사를 못 맞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주사를 맞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주사는 건강하기 위해서 맞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몸이 연약하면 주사를 맞을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그 영혼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축복을 가지시고 그 영혼이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오늘 축복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복이 되기 위하여서 복을 받고 누리고 쓰임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을 모십니다. 너무 잘했지요.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예수님 시장하실 텐데
그 이후에는 대접도 드리고 마르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마르다는 복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 하면서 속상함에 붙들려서 주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축복에 쓰임받지 못하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마르다가 축복의 사람으로 귀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은 바로 순서에 있었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집에 들어오신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입니다. 3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발치, 주의 말씀. 바로 귀한 예배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경배했다, 예배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 예배자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오지요. 자, 마리아가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힘을 키우는 것도, 어디에 등록한 것도, 돈을 많이 벌어야 했던 것도, 권력을 움켜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은 예배의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게 단을 쌓고 내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로 내게 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곳에서 내게 나타나 네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축복자로 준비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우선권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우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배에 우선권을 두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놓습니다. 제가 이전에 신방을 초대해 주셔서 신방 간 이야기를 드렸지요. 신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초신자 같은데 신방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무릎을 꿇고 방석에서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삑 하고 주전자가 울렸습니다. 저한테 차를 타주시려고, 커피 타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했는데 가셔서 안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차 한 잔을 들고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전화기를 들고 목사님 죄송해요.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하는데 한참 통화가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와 강아지만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강아지만 은혜 받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쩌면 예수님 마음이 그러시지 않았는가?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시간에 내 마음이 분주함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이 일 저 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축복을 받기에 준비되지 못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얼마나 귀하십니까? 저 유아실이 지금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꾸며주시느라고 하루 이틀 더 걸리겠다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꾸며주시겠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 예배를 어떻게 하나, 예배실에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 자녀 안고 드리는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소리 나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축복하고 금하지 말라 하셨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의 기쁜 찬양 소리가 가득한 교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일전에 순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배를 우선하는 순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전에 제가 지방간이 있는데 어느 분이 사과식초가 좋다고 하셨어요. 제가 사과식초를 먹었는데 위장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 병을 샀는데 한 숟갈 먹고 못 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지방간에 좋다고 해서 거금을 들여서 알약을 샀습니다. 사과식초 알약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속이 찢어질 듯 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왔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저에게 한 분이 조언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순서가 잘못됐어요. 빈속에 먹으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그러면 쓰러져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식사를 하고 드세요. 식사가 중요합니다. 식사를 먼저 하고 드세요. 그런데 저는 식사와 식초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빈속에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하니까 그 순서를 바꿨습니다. 저는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처럼 저의 몸을 쓰리게 했던 것이 저에게 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덜 피곤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 것은 순서를 조정한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에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소망하는 일이 있는데 혹시 그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거나 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삶의 순서를 바꾸시고 주님을 가장 먼저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붙드는 것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때로는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주보 오른쪽 상단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더함 받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먼저 우선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존귀의 자리로 축복해 주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찬양팀도 성가대도 얼마나 은혜의 찬양을 선포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찬양팀이 여기에 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을 때 찬양팀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악기 조율을 먼저 해요. 그리고 열심히 반주를 해줍니다. 베이스도 기타도 다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치면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예배를 섬겨줘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기타를 치는데 크게 소리를 높여서 치는데 나는 조율은 예배 끝나고 할 거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음을 맞추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것은 예배의 유익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조율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할수록 그것은 예배의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누군가가 지금 차의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바람이 심하게 새고 있는데 우리의 고속도로 타고 부산 놀러 가서 거기에서 타이어 갈자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가다가 반드시 사고가 나고 말 것입니다.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이 주저앉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귀한 우리 섬기는 사람들이 다 세워졌습니다.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봉사하기 전에 주님 앞에 짧게라도 기도하고 봉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마르다처럼 속상함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1년 반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부임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능력 있게 많은 일들을 해달라, 나를 다 도와달라, 그런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꼭 주님과의 시간을 가져달라고. 그것은 예배를 우선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삶의 예배,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도움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시간을 외면하고 내 힘으로 뛰어다니게 되면 나는 쓰러지고 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쓰러지고 입원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는 것을 거기에서 비로소 배웠습니다. 저는 병실에 누워서도 이빨을 가는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안타깝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날을 존귀한 날로 여기면 남은 날을 주님께서 존귀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루 1시간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히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소중히 여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발치에 앉은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마르다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청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구절 39절 또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나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는 축복의 사람은 예배를 드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존귀한 축복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가 그의 말씀을 보내시어 저를 고치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하던 중에 어느 한 귀한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손녀가 내가 힘들 때 읽어보려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을 주고 할머니 여기에 저한테 부탁하는 말을 좀 써주세요 하고 그렇게 종이 한 장을 건넸대요. 할머니 저에게 편지 한 장 써주세요.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그 편지를 써주시는데 눈물이 났다. 그래서 한 장을 넘어서 2장을 썼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흔들릴 때 그 손녀가 그 편지를 읽고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유산이 되겠습니까? 그 믿음의 유산. 할머니가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적어주었듯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어주신 편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에 가까이 하지 못하면 내 마음은 분노와 걱정으로 골치 아픈 일들로 마음이 지옥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안방에 모시고 마음이 지옥이 되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은혜와는 거리가 먼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생활입니다. 조혜련 씨 어머니가 77세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셨어요. 겨우 글씨를 읽으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나가시고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난 뒤에 2년 동안 성경을 무려 80번 읽으셨대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왜 그렇게 성경만 끼고 살아? 내가 77년을 헛된 우상한테 빌다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오늘 불러도 내일 불러도 나는 가야 하는 인생인데 너 천국 가서 예수 잘 믿다 왔구나 할 때 내가 뭘 믿고 살아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대요. 초등학교도 글자도 겨우 읽으시는 분인데 그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서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는 길은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는 길은 말씀을 소중히 품는 것입니다. 에릭 리틀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체육 선교사, 달리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정말 그 사람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고 그 시간을 일평생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20대 청년이 준비를 했는데 그날이 예배의 시간하고 겹쳐 있어요. 주일 오전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 시간을 타협하면 저는 다음에도 타협할 것 같습니다 하고, 주님 저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람이 금메달 유망주였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 파리 올림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400m 계주가 열리는데, 경기가 열리는데 그 사람에게 나가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100m만 훈련하고 단 한 번도 400m를 뛰어본 적이 없는데 제 심장이 견디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것이다. 나가라. 하는데 나가는 길에 코치가 쪽지 하나를 줍니다. 그 쪽지를 열어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천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그 한 절을 가지고 그는 400m 달리기를 나갑니다. 그리고 뛰는데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으면 우리는 상처에 매이지 않고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이 한 시간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어느 한 분이 너무 가슴 아프게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워질 때가 있는데, 몇 분이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왜 못 오셨어요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워지고 사업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손이 부끄러워서 못 나왔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을까 하면서 주님 앞에 뭐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새신자분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겠어서 금요철야 때는 저기 뒤에다가 헌금함을 비치해 두었는데, 주일날 거동하시는 분들이 어려우시지 않도록, 또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뒤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계속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함께 갖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께서 이미 인터넷으로도 많은 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계시는데, 그러면 새로 오신 분도 가난한 분도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기 뒤에 같이 헌금함을 비치하고, 또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헌금함을 돌리는 일은 당분간 병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중에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더라도 예배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드리는 가운데 예배자로 축복자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드렸습니다. 드릴 것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마음이면 축복받기에 준비되어 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예물함을 드리고 함께 예물을 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제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느 분이 처음 오셔서 얼마나 귀하신지, 목사님 제가 오늘은 헌금 많이 드렸으니까 설렁탕 사 드세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얼마나 귀여우신지. 그런데 저도 드렸어요. 저는 헌금 쪽지에 적힌 쪽지를 받아서 그 제목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돈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적선하지 마세요. 하나님 돈 필요 없으세요. 주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작은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거기에 강림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복 주시려고.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거기에서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합니다. 마음이 다른 데 팔려 있습니다. 잠깐의 시간 동안에 전화기를 들여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예배드리다가 망한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딴짓하던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제가 이 강단에서 참아 드리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다단계를 위해서 나와왔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갯돈을 거두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르다는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봉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악한 사단이 틈타게 됩니다. 악한 영이 마음을 공격하게 됩니다. 원망으로 불평하로 가득 차게 되죠. 주님,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르다의 마음은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뒷전이었던 마르다는 그만 그 마음이 분주함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리고 주님께 역정을 내는, 화를 내는 자리에 이릅니다. 내가 혼자 고생하는데 주님 지금 마리아 붙잡고 뭐 하시는 겁니까? 저 마리아에게 명하사 그 언니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리인데 예수님께 마르다는 명령하고 있어요. 무엇 하는 것입니까? 앞뒤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하구나.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은 귀하게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꼭 2번 부르셨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서 동훈아, 동훈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으로 쓰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2번 부르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귀한 믿음의 조상의 이름을 2번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불렀던 모세를 주님이 2번 이름을 부르셨어요.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 꺼져가는 불길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무엘의 이름을, 그 귀한 사무엘의 이름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이 2번 부르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신약에서 가장 귀하게 쓰인 2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바울의 이름을 주님께서 2번씩 부르세요. 시몬아 시몬아. 그리고 다메섹 길 위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2번 부르십니다. 귀하게 선택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용해 주시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2번 불렀어요. 옆에 혹시 집사님 계십니까? 장로님 계십니까? 한번 2번 불러보세요. 장로님 장로님, 집사님 집사님. 그 옆에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권사님 권사님. 왜 제가 부르라고 했냐면 이것이 깊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마르다를 주님의 마음으로 초대하십니다. 축복의 사람은 예배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며, 무엇보다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귀하게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순서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 제가 이름만 다 아시는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청년 때 청년회장을 하면서 학교 가기 전에 새벽 기도에 나왔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런 청년이 있으면 끌어안아 죽을 거예요. 그런 청년이, 그런데 그 청년이 다른 분들의 모습과 기도를, 자기의 고백입니다, 평가하고 판단했대요. 저 권사님 또 운다. 막 이렇게 와서, 아유 저 권사님 왜 이렇게 찬양을 처량하게 하나, 왜 저러나,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고, 이 청년은 가방을 옆에 딱 놓고 세련되게, 나는 주님 다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세련되게 믿을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딱 하고, 하나님 다 아시죠? 하고 누가 들어도 고상한 말 몇 마디만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도 형식적으로 때우고, 내가 도장 찍었다, 그리고 하나님 다 아시죠? 하고 일어나서 가방을 메는데 마음의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나는 네 마음을 다 안다. 그런데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 이분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셨어요. 귀한 목회자가 되셨어요. 대한민국에서 다 아는,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주님 무릎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받을 때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집에 있는 탕자로 부르심받지 않았습니다. 큰아들로 부르심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르다로 부르심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착각해서 나는 아무런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여기에 있을 거야, 그렇게 착각하는 분이 없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봉사자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할 때 나도 살고 상대도 살아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마리아고 누가 마르단가 자기의 마음으로 계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저는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못마땅해 했던 마르다일 때도 있었고, 저 자신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 영혼을 축복해 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제가 행복했는가? 마리아일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마리아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기 원하시며 마르다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분주함과 상처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다른 많은 것에 묶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속상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귀한 마르다를 주님께서는 이제 축복하시기 원하시며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예배를, 말씀을 용기 내어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 받아 섬김으로 2026년도 이후로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의 사람으로 존귀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발치에 무릎 꿇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이 비겁하고 부족하고 실수해도 주님께서 그를 복으로 사용해 주셨듯, 오늘 마르다를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마르다가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여인이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함께 마음에 새기며 2026년도 이후로 예배를 소중히 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 섬기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의 눈물이 고여 한 영혼이 치유받고 또 한 영혼이 회복함을 입으며 또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된 인생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며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